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련회가 마친 또 다음 날인데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세우는 리빌더가 됩시다. 새로운 삶을 세우는 리빌더가 됩시다. 네, 네, 되자.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어제 들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 지났나? 우리 새로운 성벽과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던 거 맞죠,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과 성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성전과 성벽이 주어질 거예요. 믿으시죠? 네, 우리가 구하고 세워 나간다면 그 새로운 성전과 성벽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성전과 성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세우고 갖추어 나가야 할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것일까요? 먼저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이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향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갱신과 도덕적인 갱신, 그리고 사회적인 갱신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갱신이라고요? 세 가지: 영적, 도덕적, 사회적. 자, 먼저 영적 갱신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수련회, 어제까지 수련회 했잖아. 그렇죠? 은혜가 하루도 안 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갱신입니다. 자, 두 번째 갱신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 갱신입니다. 도덕적 갱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갱신 무엇입니까? 사회적 갱신. 우리 세상 가운데 참된 가치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참된 가치관을 전하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사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갱신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갔던 모습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갱신과 도덕적인 갱신과 사회적인 갱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성벽입니다. 성벽의 역할은 성전을 둘러싸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성벽으로 튼튼하게 보호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벽이 꿋꿋하게, 성벽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참된 의미는요,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해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개혁이라 합니다. 16세기에 유럽에는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해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었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대교에서 이제 가톨릭으로 이제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당, 천주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16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 종교 개혁의 중심이었던 존 칼빈은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가치를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변질되었던 그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교훈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하는 일,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쌓고 성벽을 새롭게 쌓는 것, 이 일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들의 일로 그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도둑질을 했고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모습, 그렇죠? 나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모습 지킨다고 여러분들 친구들, 심지어 내 가장 친한 친구들, 교회 친구들도 쟤 갑자기 왜 저래? 쟤 이상한데? 뭐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수련을 다녀왔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하루도 못 가요. 은혜로웠던 그 이야기들, 은혜로웠던 그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는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무너질지 실패할지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 순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또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혁을 이어나가야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렀었죠. 그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날, 매일매일 우리의 날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실 거예요. 그 삶의 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하시군요. 새벽같이 일어나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개혁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것,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찬양 함께하며 나아갑니다.